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건 범죄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만큼 해보세요. 엄지손가락 한번 들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그대는 짱입니다. 잘 될 겁니다. 자녀들은 더 잘 될 겁니다. 오늘 기도하신 조장로님 안 일으키면 또 일어나 보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감사헌금을 거둬야 되니까 여러분 엄지손가락 들고 우리 장로님 향해서 킹왕짱. 장로님 알제? 무슨 말인가 알제? 예, 그러면 앉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 참 짧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늘 세 가지 감으로 살았습니다. 감동 주고, 오늘도 여러분 아침까지 오면서 얼마나 감동을 주었습니까? 집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감동 주고, 남편이 또 아내가 남편에게 감동 주고, 자녀들에게도 말 한마디로 감동 줄 수 있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 문자로도 감동 줄 수 있고, 그리고 감동까지 받은 자들은 감사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 감사는 내 마음의 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로 나아가는데, 바로 생명나무 열매 먹고 살아가는 자가 복음의 사람이고, 십자가 나무 아래 거하는 자가 복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 아래 거하는 자가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7월이 오면 제가 늘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기다리던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이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17번이나 감옥에 들어가 생활하고 있던 안동 출신의 이육사가 쓴 시지만, 이것을 그 당시의 독립을 바라보면서 쓴 시지만,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한번 비유한다면, 우리는 이미 한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 재림해서 먼 데서 오실 그 손님을 얼마나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일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재림주로 오실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식탁에 함께 앉아있으면 내 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련. 그분과 함께 그 식탁에 앉을 수만 있다면 그 식탁이 언제겠습니까? 내 살아있을 동안에 그분이 오시면 재림주이고, 천국에 가면 이것이 천국 식탁이 아니겠습니까? 아이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그분 오시면 언제나 그분 맞이할 수 있도록 선비 정신을 가득한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백의 민족이 하얀 모시수건 하나 마련해서 그분이 오셔도 내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늘 내 식탁의 은쟁반엔 그분이 오셔도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 같은 깨끗한 모습이 우리 식탁에 있으면 좋으련만. 여러분, 제가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을 제가 보니까 돌아가실 때쯤 됐어요.
90 가까이 된 어른인데, 그래서 제가 그 원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 높은 분에게 고별 설교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떠나신다면 송별 설교, 오신다면 부임 설교, 고별 설교는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혈액암으로 투병하시던 이 어른이 고별 설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암으로 투병을 하기 때문에 저처럼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하지 못하고 응접 세트를 놓고 그리고 소파를 놓고 그곳에 앉아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우리 박맹설 원로 목사님 고별 설교한다고 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가득 찼어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 신세를 많이 지고 40여 년 동안 이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 고별 설교한단다.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이 어른이 고별 설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했고 은퇴하고도 여러분과 함께 50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저는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 투병하면서 오르내리는 동안에 하루는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불러서 천국에 네가 거할 상급을 보여주겠다고 저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을 따라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천국에서 거할 제 상급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난과 싸워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냈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라고 하는 이 직함까지 지낸 제가 천국에서 거할 상급으로 하늘의 집을 보여주시는데, 제 집이 어떤 집인 줄 아십니까? 남미에 가면 이구아수 폭포가 있는데 이구아수 폭포 옆에 있는 개집과 같은 판잣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교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40년을 가난과 함께 싸워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우리 목사님 상급이 이구아수 폭포 옆에 있는 개집과 같은 판잣집이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은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온 교우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믿으시건 믿지 않으시건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늘에 여러분들의 상급이 쌓여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은 40년을 복음과 싸우며 헌신했던 원로 목사님 상급이 이구아수 폭포 옆에 있는 개집 같은 판잣집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의 상급은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똑같이 이전에 교편 생활할 때도 보면 학생들이 졸업장만 가지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상까지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한 장소에서
한 영적 지도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상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신앙이 상 받는 데까지 이르렀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주님께 따졌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일생 헌신하면서 한국교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해서 내 상급이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받을 영광 네가 이 땅에서 다 받고, 내가 받을 대접 네가 다 받고, 네가 나를 위했다고 하지만 나를 위하여 하늘로 올려보낸 것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받을 대접 내가 다 받고, 주님이 받을 영광 내가 다 받고,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전에 터가졌다고 하는 경북고등학교 자리에 교회에서 마련해 준 아파트 마지막에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리고 사모님 돌아가실 때 부의금 기천만 원 들어온 거 한 푼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저는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말렸습니다. 박 목사, 말리지 말게. 천국을 한번 가보았다면 말릴 수가 없을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천국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1950년도에 50년도 말기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용두동을 비롯해서 그곳에 천막을 치고 한국에서 병을 가장 많이 고친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목사들이 주보에다가 추천서 하나만 써주면 그곳에서 병자들을 수용해서 그들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암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H 권사라고 말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름이 높여진 분이기 때문에 현신의 권사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83세쯤 됐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하지만 그때만 해도 집안에서 장례를 치르니까 시신을 칠성판 위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와야만 장례를 치른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현신의 권사님이 깨어난 거예요. 기독교 용어로는 쓰지 말라고 하지만 쓸만한 용어가 없어서 쓴다고 하면은 소위 입신을 했다가 깨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깨어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왜? 83세가 된 자기가 천국에 가봤더니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자기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마 지금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암을 고쳤다면 제일 많이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다면 제일 많이 쫓아냈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했던 현신의 권사가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모른다고 하더라. 혹시 우리 주님이 한국말을 모르는 건가? I'm come from Seoul. 서울도 모르니까, 서울 혹시 모르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고 조용기 목사가 있는 한국에서도 My name is 현신의 주님이 I never,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이러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이 꼭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가운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라야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믿으라고 하니까 어제부터 강단 요구가 아니라 좀 죄송하지만 여름 수련회니까 자유롭게 믿는다고 하니까 주둥이로만 믿는 거예요. 주둥이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이르리라.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여 한 번 부르기도 힘든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것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장로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주 멋지게 하나 찍어 주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때 내가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I never know you. 불법을, 여러분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83세가 된 현신의 권사가 이때 충격을 받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모으니까 1960년대 29억. 아우, 놀래지도 않아. 29억. 60년대 29억 재산을 모아다가 정리하고 이것을 옛날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고 조금 있으면 남북 통일될 것이니까 북한의 교회 기금으로 주고 갔는데 그 돈 지금 어떤 놈이 다 써먹었나 모르겠어요. 왜요? 김창인 목사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자기 아들을 고소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고발했잖아요. 내 아들 저는 목사 아니라고요. 그 돈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83세부터 현신의 권사가 그때부터 걸음마 하면서 신앙생활 다시 했습니다. 왜요? 천국에 가니까요. 우리 합동 지역 신약학 교수 가운데 신성종 박사라고 충청도 북부 쪽에 있는 분입니다. 신성종 박사. 그분이 그 형제들이 다 목사들인데 마지막에 총신대 교수를 하다가 그리고 충현교회 목사도 했죠. 합동 측에서 제일 큰 교회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합동 측 중앙교회 목사까지 내려와서 하면서 마지막 은퇴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천국 좀 보여주세요. 제가 신학교 교수로 일생 동안 헌신하고 목회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 천국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었어요. 이분은 학자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천국에 갔더니요 자기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전국교회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자기 상급 없다는 것만 이야기했으면 좋은데 여의도에 있는 지읒 목사도 상급이 없고 어느 목사도 모두 없고 그것을 간증에다가 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신성종 박사요 70 넘어서 자기 상급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면류관 만들기 위하여 노구를 이끌고 동남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가정에 장남으로 있었던 신성종 박사가 92세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었는데 제가 청송이라고 하는 경상도 지역의 연합집회 갔더니 신문종 목사라고 하는 분이 시골에 계시면서 92세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그 사모님 불러다가 칭찬을 했더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신문종 목사가 신성종 목사의 막내 동생인데
우리 제일 큰 시아지버니가 어머니 모시다가 얼마 전에 여기다 모셔놓고 선교사로 갔으니 우리 큰 시아지버니가 어머니 모셔서 수고한 거지 저는 이제 모신 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92세 어머니 막내 동생에게 맡겨놓고 선교사로 떠났어요. 왜요? 네가 신학교 다니면서 책을 30권을 쓰고 번역했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믿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서남교회 밖에 있는 울타리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구원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예요. 오늘 우리 영상실에서 좀 띄워질 수 있다면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고요. 이것이 기본적인 믿음인데 11절 여러분 11절 8절이 아니라 11절 1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이 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터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그러면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상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상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든지 공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용어는 불교 용어 같은데 아니요, 기독교 용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나타나는 단어를 하나 봅시다. 오늘 본문 13절 가운데 보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옛날 성경에는 공력이라고 했고 이번 성경에는 공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공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공적을 쌓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입장 가운데서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름 수련회에 이렇게 참여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삶이 천국에 가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줄 것인지 벌을 줄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저울에다가 다 재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의 공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적을 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을 쌓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은을 쌓았어요. 어떤 사람은 또 보석을 쌓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친환경적인 사람이라 그 사람은 나무를 또 공적으로 쌌어요. 또 풀을 공적으로 쌌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짚을 공적으로 쌌어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아까 이 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떤 사람은 금을, 어떤 사람은 은을, 어떤 사람은 보석을, 어떤 사람은 나무를, 어떤 사람은 풀을, 어떤 사람은 짚을, 공적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얄궂은지 마지막 때 성냥불로 한번 터뜨려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이 그대로 있는가, 타 없어지는가.
여러분 그 말씀이 13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공적 나왔던 단어입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성냥불을 거부해서 아무리 나무가 집채만하게 많이 있어도, 풀이 많이 있어도, 짚이 많이 있어도 성냥불을 한번 지르면 다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공적이 아무리 많아도 나무나 풀이나 짚이냐 그 공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로 태우면 태울수록 순도가 더 좋아지잖아요. 순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것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불에 태워 없어진다고 해도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왜? 요 터는 남아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받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이 다 태워지고 나니까 여기 뭐가 남아요? 데미지가 생기죠. 상처가 생기죠.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게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구원은 받지만 해 가운데서, 데미지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상은 없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그 해답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 합시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은 일한 대로 받아요. 자기가 일한 대로 받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 어머니가 대신 일해준 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른들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도의 복은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이것을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가져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라 합시다. 단독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고.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 족보는요 좀 뿅아리 족보 같아요. 그렇죠? 할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하고, 손자도 아버지라고 하고, 며느리도 아버지라고 하고. 그러나 이것을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단독자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서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얼마의 일을 했습니까? 오늘도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섬김일을 하고 또 마을 지킴이를 하고 하면서 여러분 불평 없이 지금 일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들어와 있고,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맥주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도 거저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가지고 인색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바라볼 때 억울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제 아내예요. 왜 억울하냐?
저한테 시집 올 때 제가 분명히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는 학교 선생 사모가 되고 잘하면 교장 사모쯤 하겠다, 교장 부인쯤 하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 사명이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아가지만은 제 사명 신조는 제가 시조로 그것을 적어 놨었어요. 나는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흙의 아들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내 고향에서 뼈를 묻겠다. 초등학생이 썼지만 좀 멋지죠? 가난에 한이 맺혔어요.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 흙의 아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내 고향에서 뼈를 묻겠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정치하겠다는 뜻이요. 정치하겠다. 제 마누라는요, 펄펄 뛰는 거예요. 옛날 공무원 생활하고 뭐 할 때 보면 정치한다는 사람들 와서 그냥 젊은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는 그 꼴 보기 싫고, 정치할 때 정자만 해도 제 아내는요 기겁을 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타협을 봤어요. 그러면 정치를 안 하면 나는 지금 교직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 소명도 받았는데 지금까지 도망대 다녔다. 그러니까 정치가 부인보다는 목사 사모는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 사모가 그리 어려운 줄도 모르고요. 이때부터 제 아내에게 시련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저는요 목사 된다고 하고 나서부터 시련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다 겪었잖아요. 가난으로 다 겪은 거예요. 제 아내가 결혼할 때요 몸무게가 40kg, 허리가 18인치. 그러면서 제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제 어머니가 땅을 치면서 울었대요. 오남매 맏며느리, 엉덩이라도 크야 아기를 낳는데 18인치 조금 넘어서 19인치에다가 저래가지고 아기를 낳겠냐고 하면서 얼마나 속을 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오고서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딱 6개월이 됐는데요, 제 아내가 직장 다니는데요, 직장에서 집으로 실어 오는데 누가 실어 오느냐? 연탄 나르는 아저씨가 실어 오기도 하고, 옛날 쌀집 하는 쌀집 아저씨들이 그 자전거 뒤에, 큰 자전거 뒤에다가 싣고, 왜? 빈혈이 있어가지고 퇴근하다가 그냥 길가 쓰러져 있으니까 그렇게 태워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아프다고 했더니 병원, 청주에 있는 몇 개 병원 다녀봤더니 다 임신 중독이다. 그런데 의료원에 갔더니 의료원에서 정밀 진단하더니 아내 어린아이가 6개월째 있는데 급성 맹장이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당시만 해도요 어린애기를 포기하라고 했어요. 왜? 마취를 못하니까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진통제를 못 먹으니까요. 근데 제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할 줄 알다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 생사를 그냥 찢었어요. 생사를 그냥 찢었어요. 생사를 찢을 때에 우리가 가젤에도 좀 물려줬으면 괜찮은데 이를 얼마나 물었는지 지금도 잇몸 수술하느라고 이가 다 상했어요. 진통제 하나 먹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1m 86이 된 제 아들, 영국에 있는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더니요 하나님께서 또 암 중에서는 가장 양반암이라고 하지만 갑상선 암이 오더라고요. 암 수술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천국 구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연단을 시키는데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제 아내는 신비한 걸 하나도 믿지 않아요. 청주에 있는 우암교회라고 하면은 이것은 기장교회예요. 기장교회는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전에 그 우암교회 엄기현 목사님 지금 101살로 살아계셔요. 엄기현 목사님이 은퇴할 때 저를 우암교회 후계자로 삼으려고 제가 신학교 제일 먼저 수유리에 있는 한국신학대학으로 갔었습니다. 한국신학대학 갔다가 이게 아니다. 프로레타리아로 살아온 내가 이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된다 하고 다시 제가 장신으로 와가지고 우암교회에서 청북교회로 옮겨서 교역자 생활하면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요? 그런 후계자로 가서 목회해봐야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신비한 거 하나도 안 믿고 한 번은 하나님께서 방언 주시는데도 나 그런 방언 안 받아도 된다고 물리쳐버린 거예요. 물려버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천국 체험을 했는데 제 아내가 천국 가서 제 집, 시어머니 집, 친정 어머니 집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요,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고 때때로 친한 사람들에게만 간증을 하는데 천국 가봤더니요, 제 아내 상급을 보여주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개집 같은 판잣집도 없고 석가래 2개, 벽돌 3장만 있더래요. 그러면서도 나름으로 그게 억울하다고 주님 앞에 따졌대요. 주님, 내가 지금 전도사 3호로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홀 시어머니 모시고 신우 3명 결혼시켜주고 시동생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렇게 연단 가운데서 오고 있는데 왜 상급이 요겁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로, 권사 딸로 태어나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네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뭐 있냐? 물론 교회 학교에서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했죠. 그런데 주님 말씀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네 남편이 지금 뭐 하고 있냐? 교회 건축하려고 오병이어 건축헌금 하고 있죠. 너도 그거 해라. 저 돈 없는 거 알잖아요. 저 빚 가운데서 살아온 거 알잖아요. 가난이 뭔가도 모르는 제가 호떡 장사하고 있는 이 집의 빚더미까지 집어쓰고 지금까지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없는데요. 주님이 너 통장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 통장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알고 통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통장은요, 제 아내가 800만 원 적금 넣는 통장이거든요. 그 적금도 아직 다 넣은 게 아니라 이제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달래요. 왜 800만 원이냐? 이 당시 1달러가 800만 원이었어요. 800원, 1달러가 800원. 혹시 내 남편이 공부에 욕심이 있어서 미국에 가게 되면 $10,000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거 쥐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800만 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4-5달 넣어간 건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달라면 좋은데 다 넣고 달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제가 우리 교단 대표로 스위스에 가서 40일 연수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보, 적금이 다 끝나고 800만 원 넣었는데 이자까지 붙어서 850만 원이다. 제 아내 마음 변할까 봐 빨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스위스에서 딱 돌아오니까요, 미국 디트로이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 로타리 장학재단에서 저에게 하나님 앞에 만불을 드렸는데 어학 연수비까지 25,000불 장학금이 저에게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도 거저가 없어요. 25,000불 오고 나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여보, 이럴 줄 알았으면 꽃을해도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걸.
배로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천국 다녀오고 나서 제일 먼저 가계부 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사 사모가 1,000원, 2,000원 가계부 쓰면서 아끼면 뭐 합니까? 선교사 한 분 오면 저 10만 원 줘라 뭐 해라 하면 시험 만들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하는데,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IMF 그 어려울 때 우리 아이들 미국 아이비리그 있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명도 아니고 2명 채워주시고, 천국 보고 오고 나서 제 아내는요 11조 생활을 잘 쪄야 합니다. 왜요? 이전에는 사례비 가운데서 하고 뭐 했는데 지금은 뭐 외부에서 뭐 하든지 천국을 보고 오니까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 아내가 천국 봤다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가운데 보면은 그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을 넘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여러분 일한 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올려보낸 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예요. 말한 대로.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오면 제가 꼭 찾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한 분이 누구냐? 우리 은퇴하신 오몽 장로 어디 계십니까? 오몽 장로님? 예. 제가 오몽 장로님하고 커피 한 잔 마신 적이 없어요. 전화 통화만 하고요. 오몽 장로님이 네팔 선교하면서 제가 대구에서 심호하고 있을 때 연락도 오고, 저는 또 아프리카에 병원을 줘놔서 제가 아프리카 선교 그 병원 이사장을 맡고 있어서 여러 군데 신경을 쓰지 못하는데, 우리 오몽 장로님 좋아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제 어머니가 옷이요. 근데 제 아내는 무진장 싫어해, 옷이를. 제 어머니 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박정희, 박근혜가 권세 잡고 대통령만 하다가 오바마가 대통령 하니까 우리 종 씨도 대통령 됐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냈다니까요. 그래 제가 갔더니, 야, 박가만 대통령 하냐? 우리 종 씨는 더 큰 미국에서 대통령이다. 누구요? 했더니 오바마.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는데요. 목사님, 참 여러분들 어떻게 보나 모르지만 저는요 생명나무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요. 목사님 같은 분이 네팔에 한번 가셔가지고 좀 부흥회 좀 해주고, 그곳에서 시간 나시면 좀 영어로 통역하든지 영어로 하시면서 부흥회 해줬으면 얼마나. 제가 이번 캐나다에 있는데도 문자 통화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제 동생한테 그랬더니요, 참 아름다운 교회 담임하고 있는 박희창 목사 제 동생이요, 오몽 장로님은 본래 그래요. 저하고 기하대책하고 있는데도 얼마나 저를 세워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칭찬한다. 이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예물 하나도요 땅에 떨어지는 거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발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요. 여러분, 저는요 제 간증으로 그런 말을 했더니요, 우리 대봉교회에서는요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나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여러분 일생 동안 첫 봉급이 몇 번 있습니까? 한 번이죠. 우리는 첫 봉급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시작해요. 왜?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 아이들도 그렇게 했어요. 직장을 바꿀 때마다 첫 봉급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만 드려도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가운데서 내가 복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데 첫 봉급을 드렸다. 여러분 지난 7월 첫 주일 맥주감사 그냥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그날 결석하신 분들은요 맥주감사금 다음 주일이라도 드려야 돼요. 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3대 절기를 분명히 지켜라.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7번이 주님이 거하시는 중앙 거처에 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절기를 지킬 수 없으니까 12살 이상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3가지로 줄여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분명히 지키라고. 행여 너희들이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아니면 너희들이 여행 중이기 때문에, 아니면 너희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절기를 지키지 못하느냐? 그 다음 달에 절기를 날짜를 정해서 드려라. 본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1.1학이라도 틀림이 없다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오늘 여러분 일한 것은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거침이 없이 쓰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은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무엇인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오늘 3장 8절도 있지만 상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아멘 하면서 동그라미 치시고,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시고, 또 하나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아멘 하면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뭐냐?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데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경에 어떤 면류관이 있느냐?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한 면류관이 뭐가 있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렇게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는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면류관을 바라본다며.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적게 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육사의 청포도라고 하는 시를 읽었지만은 우리 민족 저항 시인 가운데 29의 광복을 6개월 앞두고 2월 26일 날, 2월 16일 날 눈을 감은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윤석영 장로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북간도로 문재린 목사라고 하는 분을 따라서, 문재린 목사는 문익환 목사의 아버지고, 그리고 문성근 배우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 문재린 목사를 따라서 이들이 북간도로 갔습니다. 용정에 명동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모여 살면서 광명학원이라고 하는 그 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한 사람들이 이 민족에 잊을 수 없는 송춘규, 윤동주, 문익환, 그리고 장준하.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시인이었어요. 문익환 목사는 한신단이었고, 사상계의 초대 출판을 맡았던 박정희 정권의 한거를 하다가 56세에 떠났던 장준하 씨는
그 당시 제야의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제야의 대통령. 그분도 한신을 나왔어요. 그리고 윤동주는 동지사 대학 다니다가 그러면서 그곳에서 시를 한 편 썼죠. 무슨 시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십자가. 따라오던 햇볕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난 이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흘리겠습니다. 쫓아오던 조국 해방과 광복의 햇빛인데 그 조국 광복의 햇빛이 쫓아오다가 저 높은 교회 십자가 첨탑에 걸리었습니다. 해방의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20대 지금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이 젊은이 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 괴로웠던 사나이, 차라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조국을 해방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난 이 젊음의 피를 어두워가는 조국 하늘 아래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 3.1절 광복절에 이 시를 읽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생체 실험까지 당했던, 그러면서 죽어서 시신을 수습해 가라던 그 소리를 듣고 북간도에서부터 와 아들 시신을 수습해 가는 애비 윤석영 장로, 그 시신을 용정 땅에 묻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민족을 지금까지 살린 것도 이런 민족 시인들,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만을 위해서 내 몸은 초계같이 버리면서도 나아갔던 자들, 같은 학교 졸업 맡았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장준하 제야 대통령 소리를 들으면서 독재에 한가하면서 기독교인이 나갈 길은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한신대에서 같이 공부하던 자기 친구 2명을 잃었던 문익환 박사,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고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그는 붓대를 꺾어버립니다. 학자의 길을 버리고 붓대를 꺾어버리고 자기 호를 뭐라고 짓는 줄 압니까? 늦봄이라고 집니다. 늦봄은 늦은 봄을 말하는 계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늦봄은 늦게 보았다는 뜻입니다. 늦게 보았다. 윤동주가 민족을 바라보면서 20대에 바라봤던 이 민족, 장준하가 50대에 죽으면서도 이 민족을 바라봤던 그 눈, 목사 아들인 나는 뜨지도 못하고 이제 60이 넘어서 학생들 가르치는 붓대를 꺾어버리고 길거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때때로 우리와 이데올로기가 다르다고 손가락질했었고 얼마나 정부 편향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이 나갈 길이 무엇인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컨셔스니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가? 정말로 상 받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면 상 받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잔 나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십자가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 10명만 허락해 주세요. 제가 제 민족을 바꾸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잔 웨슬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옥스퍼드 대학에서 십자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대학생 10명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이 타락한 영국 사회를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남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단 10명만이라도 하나님,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거짓말시키지 않겠습니다,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나는 늙어서 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나는 늙어서 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무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남교회 교인 되면서도 어떤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이지만은 내가 주인의식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임직자이고 장로고 권사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지만 아직도 손님처럼 뜨내기처럼 지내고 있습니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필요할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설마 나는 구원받았겠지? 아니요.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은 여러분 내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지만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입술로 달달 외운다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인정받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셨는가? 여러분, 그분이 들어와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셨으면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그분께 다 맡겨드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 동사로는 피스튜, 성경의 또 다른 믿음으로 페이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께 다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근심해요? 그분께 맡기지 않으니까 근심을 하죠. 여러분,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그 변두리에 21세기의 최고의 영성학자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 봉사했던 지체장애자들이 있는 데이브레이크 브랜치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제가 때때로 방문을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묘에 가면은요, 그곳에 비석 하나도 없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이 만들어 놓은 벤치 하나 있을 뿐입니다. 헨리 나우엔 영성학자 옆에서 벤치에 앉았다가 쉬었다 가세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비욘드 더 미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러라고 하는 것은 거울이죠. 거울 너머의 세계. 그것이 두란노 서원에서 옛날에 2,000원짜리 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헨리 나우엔의 그 영성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토론토가 추운 겨울에는요, 영하 20도가 넘습니다. 그런 어느 날 헨리 나우엔이 원장인데 원장으로 있으면서 마침 차가 없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데리고 가다가 거울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승합차의 백미러에 날씨가 너무 춥고 그 미끄러우니까 가다가 다른 차가 지나가던 그 백미러에 쳐서 이 헨리 나우엔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요 백미러라고 하는 본래는 레어 미러지만은 여기에 쳐서 이 거울 너머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죽을 경지까지 이르렀어요. 아, 세계적인 영성 석학이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같이 깨어났어요. 깨어나는데 깨어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Congratulations, 축하한다, 축하한다, 깨어나서 축하한다, 너를 위해서 얼마나. 그런데 헨리 나우엔의 영성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깨어난 것이 이것이 반가운 겁니까? 하나님, 이것이 반가운 겁니까?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요 본래 미국 아이비 리그에 속하는 예일대학의 교수였어요. 예일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페루에 있는 빈민굴에 가가지고 노숙자들하고 같이 생활한 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런 석학을 그냥 둡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데려다가 교수를 시켰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해도 이 영성학자는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거 그만두고 지체 장애자 단체에 와서 봉사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54세인가 이렇게 됐는데 죽었다가 수술이 잘 돼서 깨어났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노숙자들하고 지체 장애자들하고 이렇게까지 섬기면서 주님 일을 했는데 왜 나 아직도 안 데려가십니까? 왜 깨어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깨어났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하한다고 하는데 헨리 나우엔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3층 천을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 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주님 나라 가고 싶어 하면서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적어도 80 넘었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안수해달라고 머리 갖다 대지 마세요. 저는 80 넘어서는 안수도 안 해줬어요. 왜 가시라고. 사도 바울도 3층천 체험하고 가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는데요. 우리는요, 천국 가도 얼마나 멋진가 아세요? 보세요, 여러분. 한국, 천국, 국자 돌림이잖아요. 천국도 가서 돌림이 돼요. 여러분, 우리 오무흥 장로님 그 선교하던 네팔,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천국 가보세요. 얼마나 적응하기가 힘들까. 목사님, 한국, 천국 할 때는 나라 국제. 아니요, 원어로 보세요. 원어로. 한국, 코레아, 천국, 바실레이아. 돌림 아니에요. 우리는요, 천국 가도요, 하나님이 천국 나라를, 천국잔치라고 하는 것은 천국 나라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천국을 체험하라고 로컬 처치로 서남교회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장승찬 목사님을 지도자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 체험하게끔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여러분 천국 이 수련회 동안에 여러분들이 천국 잔치를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번에 천국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란서 출신 가운데 샤를르 푸코라는 사람, 샤를르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에 갔다 와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군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서 세계 지도를 다 펼쳐놓고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 어딘가 자기가 선교사로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들 맞죠? 세계 지도를 펴놓고 조금이라도 편한 데로 가려고 하지 않고 가장 열악한 지역. 그 샤를르 푸코가 봤더니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사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샤를르 푸코가 원주민이 쏜 총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죽어요. 그 샤를르 푸코가 남겨놓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입니다. 사하라의 불꽃. 그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에 보면 샤를르 푸코가 화두로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이때 샤를르 부코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이다. 여러분 얼마나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이라고 믿는이라고 전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는 이걸로만 하나님 믿지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요.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예수님 탓하지 마세요. 모든 앤서, 모든 응답은 그 위에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 없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택해야지 절대로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순교하는 각오까지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일생 동안 보았지만 주둥이로만 하나님 믿고 있지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주님 나라를 가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임마누엘 하면서 함께 가고 있는데도 함께 가고 있는 줄을 모르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도 주님 응답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있고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 구원만 받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건 구원 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산까지는 못 간다 해도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일반적으로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게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따라 합시다. 나도 부활이다. 다시요. 나도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라면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면서 나아갈 때 내가 부활된 거예요. 부활되지 않으면 뭡니까? 번데기예요. 부활되고 나야 호랑나비로 날아가는 거예요. 구원만 받고 있으면 번데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째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우리 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방언, 통변, 예언, 머리로 나타나는 것이 지식, 지혜, 영분별,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능력, 병고침,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승리로 살아가는 부활의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한 거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부활되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울 게 없어요. 겸손하면서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기에 있다면 이 단계에서 승리하는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2단계까지 이르렀다면 이제는 저 천국의 상급이 여러분 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한 가지는 더 있지만 시간이 없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더 귀한 신앙은 하늘의 상급을, 하늘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이 땅에 끌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 삶이 승천의 삶으로 나타나고 그 삶이 안식의 삶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안식입니다. 처음에 시로 시작하였으니까 또 하나 시로 끝을 맺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의 업적은 크지만 세종대왕이 병약한 문종을 후계자로 세우면서부터 그 문종은 아버지의 귀한 영향을 받아서 왕은 됐지만 병약해서 2년여 왕위를 유지하다가 자기 아들 어린 12살 배기 단종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불안합니다. 이 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삼촌 수양대군이 있잖아요. 애비 된 자로서 어이하겠습니까? 왕은 왕이지만요. 이때 문종이 자기에게 충성했던 충신들을 부릅니다. 성삼문, 박백년, 하위지, 유웅부, 유성원, 이계, 소위 사륙신이라고 하는 충신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내가 왕권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충성했는데 내 아들에게 충성해 줄 수 있느냐? 성삼문을 비롯한 6명이 죽음으로 맹세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려 합니다. 성삼문이 상소를 올립니다. 귀양으로 쫓겨갑니다. 또 상소를 올립니다. 사지가 찢겨 죽습니다. 성삼문이 외칩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1봉에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복례산 제1봉에 늙은 소나무 하나 낙낙장송되었다가 세상이 변하여 하얀 눈이 내리는 백설이 망공건할제 독이야 청청하리라. 세상은 타락해서 왕권으로 피로 얼룩져 있지만 나 하나 사지 찢겨 죽지만 복례산 제1봉의 늙은 소나무, 여러분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복례산 제1봉의 늙은 소나무 하나, 저 갈보리산에 예수 십자가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늙은 소나무 하나, 백설이 망건건하고 흰 눈이 가득 차고 있지만 늘 푸르름을 잊지 않고 세상이 타락해도 나 혼자만이라도 독이야 청청하리라, 독이야 청청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둥켜 안고 기독교가 타락하고 세속주의로 나간다 하더라도 독이야 청청하리라, 독이야 청청하리라. 기도합시다.